미가의 주된 관심은 남쪽 유다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유다가 이스라엘이 임한 심판을 통해 배우기만 한다 그러면 여전히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상태다. 이게 동일하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유다 백성에게는 사마리아 곧 망할 거야. 그것들을 보고 너희들이 배워라. 그래야 너희들이 더 오래 갈 수 있어. 이 얘기 이해가 되시죠, 그죠? 그래서 타켓이 보면은 실질적으로 유다의 초점이 맞춰서 그렇게. 그래서 밑에 보시면은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와라. 너는 오직 내 죄를 자복하라. 나는 긍휼이 있는 자라. 너를 한없이 품지 아니하느냐. 이런 표현들이 계속 드러나고 등장하고 있는데 회복돼서 이 이스라엘과 같은 전체를 받지 말라는 거예요. 북이스라엘 같은 전체를 받지 말라. 그들을 통해서 교훈을 배우고 또 그 회복해서 하나님 돌아오라. 그들은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멸망을 당할 텐데 너희들은 그 역할을 그렇게 안 됐으면 좋겠더라. 사실 미가도 이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것들을 목격하는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오랫동안 예언을 했기 때문에 그들에 대한 예언도 했지만은 유다에 대한 거는 그들같이 살지 말라라는 얘기를 망한 것을 보고 이게 굉장히 리얼하지 않겠습니까? 바로 이웃에 있는 민족 국가인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했어요. 그거를 보고 너희들 그렇게 살면, 그들과 같이 살면 너희들도 그거를 당할 거야라는 메시지가 얼마나 힘이 있겠습니까? 그죠? 바로 그러한 메시지를 미가가 지금 하고 있다라는 것들을 상상을 해보시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나중에 예레미야는요, 북이스라엘로부터 너희들이 교훈을 받지 못한 것 때문에 멸망했더라. 그들 멸망한 이유 중에 하나가 그걸 제시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서에 나옵니다.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반복이 되고 있다는 것들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기록연대는 남왕국 세 왕의 통치 시기다. 요담 시기, 아하스, 히스기야. 이 동일이 말씀을 드렸던 이게 이제 이 700년까지 이렇게 활동을 했기 때문에 북이스라엘 망한 게 언제 했다 그랬죠? 722년. 이 연도를 알면은 전체 문맥을 이해하기 좋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나름 이 시기에 있지만 히스기야가 계획을 했지만 아하스 왕 때 가장 이스라엘은 또 암울한 시기였습니다. 어제도 우리가 충분히 그 역사를 배웠지만은 이 북이스라엘이 망할 때 그 베가하고 르신이 그 북이스라엘 왕이 베가였죠. 그때 르신이 이제 아람 왕이었죠. 둘이 이제 동맹을 맺어가지고 다른 연합국도 있었겠죠. 아시리아에 대항을 하게 되죠. 근데 아시리아가 내려오면서 그래서 이제 그 두 왕이 밑에 아하스에게도 같이 동맹을 맺자 그러는데 아하스 왕이 그렇게 하지 않죠. 아시리아 편을 듭니다. 제가 아시리아와 동맹을 맺습니다. 아시리아와 동맹을 맺었다는 얘기는 아시리아의 신을 본인이 받아들이겠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하면서 아시리아의 조공 국가가 됩니다. 이 아시리아의 조공 국가가 오랫동안 갑니다. 그렇게 하면서 아시리아의 우상들이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시다시피 다메섹의 그 아시리아의 왕이 그때 누구였죠? 티글라 빌레셀이었습니까? 거기 와 있었을 때에 이 아하스가 거기에 갑니다. 가가지고 이 신전에 그 제단을 본따 가지고 예루살렘 성전 안에 그걸 만들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본격적으로 우상기 그러니까 이 우상 숭배와 하나님을 동시에 혼합점들을 섬기는 거예요. 그게 오랫동안 이제 얼마나 부패했겠습니까? 그 시대에 지금 뭐예요? 미가가 활동을 했다는 거예요. 이사야도 활동을. 물론 아하스가 죽고 나가지고 히스기야가 그걸 대대적으로 계획을 하긴 합니다만 어찌됐든 그 시대에 예언을 했던 선지자다라고 보시면은 좀 상상이 되실 거예요, 그죠? 미가의 예언의 말씀이 얼마나 간절했을지. 그래서 1장 6절에 보면은 이제 사마리아가 다가올 멸망에 대한 예언을 하죠. 북이스라엘에 대한 멸망이 실질적으로 일어났고요. 요담 왕의 통치 마지막이 10년인 740년대에 이가 사역을 시작했던 것을 봤을 때 실질적으로 이들이 망할 것에 대한 것도 예언을 한 것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1장 8절부터 16절에서 유다에 대한 심판, 대가에 대한 언급들이 쭉 나오고 있는데요. 이 내용은 아마 아시리아가 그 701년에 그 사네리 왕이 쳐내려왔던 히스기야 왕께 쳐내려왔던 그때를 배경으로 하고 있지 않나 그런
그래서 우상 숭배와 부도덕에 대한 미가의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는 그의 사역과 기록이 히스기야에게 광범위한 종교개혁보다 상당히 앞섰다라는 것을 합니다. 근데 이제 종교개혁 이전에 이제 그런 것들이 있었다라는 얘기죠. 그거에 대한 이 뭐라 그럴까 미가의 예언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레미야 26장 18절에 보면은 미가가 히스기야의 통치 기간에 예언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예레미야 26장 18절에 보면은 히스기야는 미가의 얘기를 잘 들었다 이제 이런 표현들이 나와요, 그죠? 그래서 그 기간 동안에 예언이 그때까지 아마 미가가 예언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아마 이런 예언 때문에 히스기야가 또 어떻게 보면은 종교개혁을 했던 개혁 활동을 이렇게 추동력을 여기서 확보했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따라서 미가는 한 735년에서 700년 사이에 사역을 했었을 거다. 이제 이사야 사역하고 동시대에 거의 사역이 이루어졌습니다. 그죠? 이사야는 사실 한 20년 더 후에까지 이렇게 사역을 하죠, 그죠? 역사적인 배경을 보면은 쭉 나왔던 얘기지만 다시 한번 간략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시리아가 다시 강성해지기 시작하면서 국제적 긴장감이 굉장히 고조된 시기입니다. 아시리아의 티글라필레셀 3세가 통치하고 있었을 때 다시금 강대국의 면모를 되찾게 됩니다. 이게 그 아시리아가 내부적으로 또 대외적으로 약화가 됐었을 때 우시야 왕하고 여로보암 왕이 굉장히 한 40-50년 동안 강성하게 통치를 했다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다시 이게 티글라필레셀이 그 국력을 회복하면서 이 영향력을 미치기 시작을 하면서 이쪽 서쪽을 드디어 정벌하기 시작했다라는 얘기죠, 그죠? 743년에 시리아를 일부 정복하고 최종적인 정복은 이게 멸망은 732년입니까? 이때 멸망을 하게 되죠, 그죠? 이때 그 이스라엘 왕이 무나엠이었는데 무나엠이 이제 그 아시리아 왕에게 공물을 바치고 조금 더 연장을 하죠, 그죠? 이 두 번째 시도가 이제 734년, 732년에 이제 팔레스틴을 다시 정복하는 것들이 이게 이제 방금 얘기했듯이 동맹을 맺고 이제 대항을 하려고 했기 때문에 당연히 아시리아 왕은 다시 내려와서 정복을 해야죠, 그죠? 그래서 이때 유다 왕 아하스는 이들과 동맹을 맺게 보다가 이제 아시리아 왕과 동맹을 맺게 되고 이 시리아를 멸망하고 북이스라엘은 한 10년 정도 더 연명을 하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살마네셀은 이제 5세죠. 살마네셀 5세가 아버지 정책을 그대로 수행을 하면서 3년간 나중에 이제 내려와서 사마리아를 포기하고 정복하게 되는 그런 작업을 하게 되고요. 이때 이제 남유다 아하스 왕은 아시리아와 동맹을 유지를 했고 아시리아의 종교 정책을 도입을 했고 영적으로 위기 상황이 도래가 됐고 배도와 이선을 경험했다. 자, 쭉 설명드렸던 내용들이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유다의 히스기야 왕 초기에 아하스의 정치하고 종교 정책을 그대로 이제 수용을 했고 이 사르곤 왕에게 공물을 이렇게 바치고 그렇게 하다가 이후에 그는 그를 배반하고 공물을 거절하게 됩니다. 이게 아마 이때 바로 사르곤 왕이 그 722년에 이제 본인이 그 아버지 살마네스라고 전쟁 중에 이 사마리아를 멸망시키는 중에 왕위를 이어받았던 것 같아요. 살마네스 이 사르곤 왕이. 그래서 실질적으로 사마리아를 정복했던 왕은 멸망시켰던 왕은 사르곤 왕으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사르곤 왕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이 되고 남쪽에 이제 남쪽으로 안 쳐내려온 이유가 유다까지 안 내려온 이유가 이제 공물을 바치고 난 당신들이 저게 되겠다고 이제 아하스가 선포를 한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게 이 히스기야가 와서 종교 개혁을 하고 하면서 도저히 그 아시리아의 영향력 아래 있을 수가 없다가 보니까 이제 더 이상 공물 바치는 것들을 거절하고 이제 사르곤 왕 시대 때 그렇게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사르곤 왕이 아마 어떤 이유에서든지 바로 이 유다를 치지 않습니다. 근데 그의 어떤 이 왕위를 이어받았던 이 왕이 바로 사네립인데 사네립은 이제 그걸 두고 볼 수 없었다는 거죠. 조공을 안 바치니까. 그래서 모반의 국가들을 다 정복하기 시작하는데 그때
유다도 정복 대상이 되었고 예루살렘을 뺀 모든 유다의 도시들이 다 정복을 당했죠. 이때 미가의 고향도 이제 정복을 당했고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요 히스토리를 제가 열왕기를 우리 교회에서 공부할 때 이 배경사를 충분하게 하기 위해서 쭉 이렇게 저거를 했는데요. 그때 배경사를 공부를 하면서 제가 그때는 왕들을 중심으로 전개가 되잖아요, 열왕기서가. 그래서 그때 교재했던 설명했던 내용들 그대로 카피를 떼가지고 가지고 왔어요. 이건 한번 참고로 한번 보시면 좋겠어요. 우시야 시대 때 도대체 우시야는 누구였고 어떤 일들이 벌어졌고 뭐 이런 것들이 쭉 보시면 조금 더 여러분들이 이 왕 시대의 이해의 폭이 넓어질 것 같아요. 그죠? 우시야가 도대체 어느 시대에 살았고 이렇게 보면은 이제 여로보암 2세 때 살았죠, 그죠? 이렇게. 그다음에 요담 이어서 요담 왕은 선한 왕이었어요. 정직한 왕이었고 우시야가 나중에 나병이 걸렸을 때 실질적으로 섭정을 하면서 왕의 역할을 했던 꽤 길게 요담도 왕의 역할을 했었고 이 아버지가 그런 것들을 보고 아마 정직하게 왕 역할을 했었던 것 같은데 나름 통치 한계가 있었어요. 요담도 이제 아버지가 문둥병에 걸리고 하다 보니 이 성전 출입을 아예 안 했습니다. 이게 우시야 사건 의식을 해서 그래서 산당을 제거하지도 않았고요. 여전히 백성들이 우상 숭배를 하고 있었던. 이 왕이 이제 성전을 출입하지 않게 되니까 백성들은 오히려 더 사악해지는 이런 것들이 요담 시대에 있었다. 근데 아하스 이제 이어 그의 뒤를 이은 아하스는 이제 찰싹 저기하고 붙은 거잖아. 아시리아하고 붙으면서 심각한 문제들이 많이 됐다. 구체적인 얘기 뭐 다 아는 내용이라서 이렇게 이 당시에 이제 활동했던 선지 이사야 선지자죠. 이제 아하스에게 이게 이 르신하고 베가하고의 동맹에 참여하지 말고 이게 그쪽과 동맹을 맺지 말라라고 이제 이사야 선지자는 계속 얘기를 합니다. 갈등하는 아하스에게 메시지를 선포하고 그들이 그 북이스라엘을 해치지 못할 거다 이렇게. 그리고 아울러 아수르하고도 동맹을 맺지 말아라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너희들 보호할게. 하나님이 유다를 보호할 테니까 아수르하고 동맹을 맺지 말아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아하스는 뭐예요? 아수르와 동맹을 맺죠.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는 이사야 선지자의 경고보다는 실질적인 어떤 진리적인 것들을 택한 거죠. 여러분들 누가 더 하시는가요? 이런 거. 아시리아의 통치 정책을 뭐 그냥 그렇게 굉장히 잔혹한 통치였고 민족 혼합 정책을 했다. 특히 이제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나서 그들을 강제 유식했습니다. 몇 번 말씀을 드렸듯이 사마리아에 있는 사람들을 전부 아수르로 데리고 가서 거기에 제가 알고 있는 4개 지역인가 5개 지역으로 흩어버렸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민족이 서로 섞이게 만들었던 민족 혼합 정책. 그래서 민족의 정체성을 약화시켰던 거죠. 그러면서 근본적으로 반란을 아예 예방시켰고, 그리고 아시리아에 있었던 사람들도 이거 다시 오게 만드는 아시리아의 백성들을 이 식민국가에다가 이사를 시켜서 거기에 정착하게 만들어서 그래서 사마리아가 혼합 민족이 된 거예요. 혼혈 민족이 된 거예요. 그래서 남유다는 북이스라엘을 쳐다보지도 않았던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여기서부터 이미 싹트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같은 민족을 안 보려고 했던 거예요. 왜? 혼혈 민족이니까. 아시리아 이렇게 정책을 했던 게 이제 넓은 영토를 다스릴 행정체가 아직까지 발달이 안 됐고 다양한 이민족이 공존하고 있었기 때문에 위기가 있었죠, 그죠? 그래서 전 국민들의 반란을 막고 제국을 온전히 통치하기 위해서 아시리아가 이렇게 했다. 그래서 굉장히 잔혹한 통치를 했다. 그래서 심리적으로 그들이 불안하게 만들었다는 얘기고요. 그 밑에는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마리아에서 추방된 길이라고 되어 있고요. 아시리아 사람들이 다시 사마리아로 이주해온 길. 그래서 몇 개 도시로 이렇게 흩어졌고 또 몇 개 도시에 있던 사람들이 사마리아 와서 살았다는 얘기죠. 뭐 히스기야 시대 때 이제 방금 쭉 얘기를 했지만 초기에는 다윗의 길로 정직하게 행했던 히스기야의 모습이 나오고 그가 병에서 구원받은 이후에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부족해지는 것을 봅니다. 종교개혁을 단행했고요. 나중에 한번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실 거예요. 또 친아시리아 정책을 정반대로 반대했고 초기에는 그렇게 했지만 그가 근본적으로는 반대를 했다 이렇게 했던 것을 볼 수가 있고 그것 때문에 산해비 침공했다라고 생각하고요. 이제 어떻게 기도하고 응답했는지에 대한 이게 18만 5천 명이 죽은 사건에 대해서 헤로도투스는 그의 책인 역사라는 책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남유다를 치러 갔던 아시리아의 군인 18만 5천 명이 지가 옮긴 전염병 패스트로 한꺼번에 모두 죽고 말았다. 전염병 때문에 죽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성경에는 하나님의 징계로 죽은 걸로 그렇게 나오죠, 그죠? 히스기야의 수명이 연장됐고 실수하고 이런 것들 이제 이사야서에도 자세히 나와 있으니까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배경을 조금 살펴봤고요. 이제 아모스서의 주제와 기록 목적이 뭔지를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핵심 주제가 앞으로 올 통치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회복된다. 온전한 하나님의 통치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회복이 될 거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크게 세 가지 순환주기를 통해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수밖에 없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유 첫 번째로 보면은 그들이 하나님이신 여호와이신 하나님께 신실하지 못했기 때문이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의와 거룩함이 그들의 죄를 그들이 그 하나님께 신실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들이 신실하지 못함을 바라볼 수 없었다 이 얘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죠? 이렇게 두 가지 측면, 인간적인 측면에서 그들이 하나님을 신실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고,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하나님 너무나 거룩하시기 때문에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정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그들의 것을 그냥 두고 그들을 자기 백성으로 삼으실 수 없었다는 거예요. 우리 자매님 말씀하셨듯이 잔인한 은혜를 베푸서라도 그들을 뭐예요? 내 백성으로 온전하게 회복시켜야 되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회복의 주제를 여기서도 강조를 합니다. 아모스의 핵심도 회복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온 이스라엘에서요. 남유다뿐만 아니라 북이스라엘까지 마침내 회복이 될 거다. 회복에 대한 메시지는 온 유다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예요. 온전한 회복은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 남유다를 다 회복시키실 것이라는 거예요. 미래에 올 메시아를 통해서 그 일들이 이루어질 거다라는 얘기죠. 기록 목적하고 핵심 메시지 같으면 결국 하나님의 심판과 회복에 대한 얘기를 미가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도 마찬가지죠. 이사야에서도 1장부터 37장까지 39장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현재 있었던 그런 심판에 대한 얘기들을 아주 화에 대한 선포, 심판에 대한 선포가 주로 이룬다 그러면은 40장부터 66장까지는 근본적으로 그들이 포로 때 어떻게 회복이 될 거고 또 그 이후에 어떻게 또 이 새하늘과 새 땅을 통해서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때 어떻게 회복이 될 것인가 이러한 것들이 이사야가 아주 길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미가도 그러한 메시지를 동일하게 선포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사야와 다른 메시지가 선포되는 것이 아니라 동일한 메시지들이 이사야는 길게 선포가 됐지만은 미가는 비록 짧지만 이렇게 강렬하게 전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미가는 예루살렘 성 외곽에서 평범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상으로 사역을 했다. 이제 왕과 귀족을 통해서 이사야가 사역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미가는 또 외곽에서 그 사역을 감당했던 같은 내용의 사역을 감당했던 것들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같이 선포가 됐다는 거죠. 개인적이고 사회적인 공의와 정의의 실현을 강조했습니다. 사치와 행락에 빠지는 유다의 지도자들을 성토하고 그들이 돌이킬 것을 촉구하는 이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이들이 이제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가지고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가난한 자들을 억압하고 착취했다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에 대한 부분들에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이제 율법을 통해서 말씀하셨을 때 가난한 자들을 돌아보고 또 사회적인 어떤 그런 율법적인 부분들을 많이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한 것들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까워하시는 또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장면들이 분명히 나옵니다. 유다에 다가올 심판을 선포를 하고 있다는 거죠. 이스라엘의 멸망을 통해서 배우면 여전히 주님께 돌아올 수 있다는 거예요. 유다에 대한 심판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이스라엘이 멸망할 건데 그걸 다 목도했잖아요 지금. 그죠? 그래서 너희들이 배우고 교훈을 받아서 다시 주님께 돌아와라. 그러면은 회복이 될 수 있을 거라는 거예요. 요 얘기를 하시고 계시고, 궁극적으로는 메시아 신을 중심으로 한 희망의 메시지가 전해집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회복시키시고 궁극적으로 승리로 이끄실 참된 통치자를 기대해라. 또 기대하게 될 거다라는 얘기를 미가는 이사야와 같이 동일하게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핵심 단어하고 구절을 보면은 정의, 도덕성, 예배 회복 동일하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특히 6장하고 7장에서 보면은 미가서의 마지막 부분인데 법정의 장면들을 묘사하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에 대해서 변론할 것이 있으셨고 이 기소의 배심원으로 산들과 언덕들을 소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자들을 배심원으로 초청하고 있어요. 그들은 거짓말하지 않죠, 그죠? 그래서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제사행위를 원하는 것으로 잘못 인식하고 있고 진정한 예배를 공허한 의식으로 전락을 시켰다. 이제 궁극적으로 그들이 기소를 받은 내용들이 뭐냐면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뭐 예배만 잘 드리면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아? 뭐 이런 거죠, 그죠? 정말 하나님 이들은 온전한 예배를 이들이 굉장히 형식적인 것으로 바꿔버렸다는 거죠. 그리고 그들이 불의한 행동들을 감추기 위해서 하나님의 정의의 기준을 일상생활과는 관계가 없는 굉장히 추상적인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그 하나님 말씀 우리가 어떻게 지켜? 이런 거죠, 그죠? 개념적으로 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궁극적으로 보면은 그들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러한 그들의 모습들을 이 자연에 대고 자연을 배심으로 해서 이들이 잘못된 것들을 선포하고 계신다.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을 깨닫지 못했다라는 부분들이고 오직 유죄 판결만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가는 소망에 대한 언급으로 마무리를 하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핵심 구절을 한번 보면 6장 8절에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 가운데서 무엇을 보기를 원하시는지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7장 18절에 보면 소망에 대한 기도로 마무리합니다. 심판의 집행자이신 하나님이 긍휼을 기뻐하시는 분이다.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주께서는 죄악과 그 기업의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며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이러한 말씀이고요. 7장 7절에 또 보면은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리라. 참 중요한 이렇게 말씀인데요. 오늘 참 생각을 많이 하게 해주는 말씀이요. 미가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이 뭐냐?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구하시는 게 뭐냐라는 거죠.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고 또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부분들을 보면서 우리 아까 이제 성화에 대한 얘기도 하고 그리고 본질적으로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 뭔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 뭔지에 대한 본질적인 얘기를 하고 여기서도 마찬가지잖아요. 진정한 예배가 뭐고요? 또 진정한 제사가 뭔지 그들이 형식적으로 바꾸고 그것들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게 뭔지를 그들이 인정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실제 삶에 하나님과 일상 삶은 떨어져 있는 걸로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우리가 미가서를 읽으면서 한번 생각해 보면은 미가서가 훨씬 더 풍성하게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슈사항입니다. 이게 미가서가 1장, 3장, 1장부터 3장까지 하고 4장, 5장, 6장, 7장이 되게 좀 이렇게 동떨어져 있는 것 같은 뭐 이런 느낌을 아마 주기 때문에 이게 1장부터 3장까지는 미가가 기록했지만 4장부터 6장까지는 후대에 보완했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아까 역사 비평적인 관점에서 이렇게 봤다 이랬잖아요, 그죠? 아마 그때 이런 분석들이 많이 이루어졌던 것 같습니다. 사실 그 이전에는 이런 분석들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았었어요. 특히 계몽주의의 영향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도
그냥 그 하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의 그냥 그 이 책으로 받아들여서 분석하고 이제 그렇게 역사주의적으로 자꾸 이렇게 그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보려고 했던 그런 시각들이 이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보지 않고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 그걸 자꾸 파헤치려고 했던 것들이 이제 그런 노력들인 것 같아요. 근데 최근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최근에는 많은 이제 성경학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경에 있는 그대로 보려고 많이 해요. 그런 연구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옛날 그런 책들이 우리에게 많이 읽혀지고 하는데 최근에 이제 이렇게 많이 그 연구가 되고 있는 부분들은 그런 부분들. 그래서 서로 볼 때는 안 맞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경으로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정경으로 읽어내야 된다라는 그런 연구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저는 굉장히 공감이 되고 있고요. 그렇게 우리도 성경 읽으면 좋겠다. 그렇게 연구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그런 책들을 읽으시면 여러분 도움이 될 거라 생각이 됩니다. 이게 이제 어떻게 예언이 이렇게 이 100년 뒤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갈 걸 예언하는 게 가능하냐? 그리고 메시아의 탄생지가 베들레헴이라고 예언하는 것들이 어떻게 가능하냐? 그래서 이거는 뭐예요? 이게 좀 불가능하다라는 전제하에 이렇게 자꾸 주장하는 모습들이에요. 이해가 되시나요? 특히 이제 1장부터 3장은 얘가 오케이 충분히 얘가 그렇게 예언할 수 있어. 근데 4장부터 이렇게 보니까 그거는 너무 이렇게 터무니없는 얘기 아니야? 이렇게 이제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게 본다는 건데요. 통일성을 미가가 다 기록했다라고 입증하는 내부적인 증거들이 많이 있습니다. 첫 번째 보면은 미가서 전체가 세 개의 큰 예언적 담론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들으라. 그게 이제 1장 2절, 3장 1절, 6장 1절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쉐마라 그러죠. 쉐마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저는 구약을 하나로 이렇게 요약을 한다 그러면 저는 쉐마라고 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왕들에게 요구하셨던 가장 큰 게 뭐냐면은 쉐마입니다. 내 목소리를 들어라. 내 목소리 콜이죠. 여호와의 목소리를 들어라. 그래서 그게 이제 쉐마 콜 아도나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결국은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으라라는 게 구약 전체의 메시지예요. 그리고 그 쉐마를 듣고 슈브해라. 돌아오라. 쉐마와 슈브가 구약 전체의 핵심 메시지인 것 같아요. 여기서 여전히 계속 담론의 핵심이 쉐마를 우러지고 있습니다. 내 목소리를 들어라. 내 목소리를 들어라. 그리고 저자가 전체 예언에 대한 어떤 내용의 핵심으로 지금 얘기하고 있다는 부분들이고요. 책의 모든 섹션에 나타나는 문학적 특징들이 유사합니다. 목자와 양을 의미로 지금 사용하고 있고요. 전체적으로는 중단하고 응답하는 구조가 반복되어 있습니다. 이 중단했다는 얘기는 예언 중간에 백성의 질문, 탄식, 기도 같은 것들이 삽입이 돼서 조금 더 그거를 풍성하게 해주고요. 그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이어지는 그런 문학적인 기법들이 전반적으로 다 2장에도 있었고요. 6장도 있고 7장도 있고 이런 구조들이 있어서 한 기록자에 의해서 전체적으로 이루어졌다는 것들을 좀 볼 수 있고요. 미가서 6장부터 7장이 이제 이사야서 40장하고 66장하고 유사하다. 이사야의 구조하고 비슷하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죠? 이사야 1장부터 39장까지는 실질적으로 그 이사야 시대 때 있었던 사건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기록을 하고 있고 40장부터 66장까지는 미래에 있을 일들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과 이사야서도 그런 구조로 되어 있다. 미가서가 이런 구조로 되어 있는 게 뭐가 이상하냐 이 얘기예요. 네. 그래서 동일한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한 사람이 썼다. 물론 이사야도 이사야서를 공부할 때 가장 큰 논쟁이 되고 있는 부분들이 뒤에 있는 40장부터 66장은 다른 사람이 훨씬 더 후대에 써졌을 거다. 심지어는 제2 이사야라는 그 표현들도 나오고 제3 이사야라는 표현까지 나오고 서로 내용들이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제2 이사야는 40장부터 55장까지 55장부터 66장까지는 좀 다른 내용들 그 내용이 다르니까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전통적으로 이사야가
전체적인 내용을 썼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도 전혀 논리적으로 꼭 이게 보시는 관점에 따라 가지고는 전혀 문제가 없이 여러분들이 읽으실 수 있다. 또 실질적으로 지금 학자들 중에서 그렇게 주장하시는 분도 많이 있고 정경이 그렇게 쓰여졌기 때문에 그렇게 보실 수도 있고요. 그럼 또 뒤에 또 그렇게 쓰신 분들은 또 그런 관점에서 한번 성경을 읽어보면 성경을 더 풍성하게 읽어볼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자꾸 저자가 누구냐, 역사가 어떻게 되냐. 아까 요나서를 공부할 때 우리가 그런 것 때 너무 천착하지 말라는 얘기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이 미가서를 읽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앞에 그 다르고 뒤에 다르니까 서로 다른 사람 그렇게 성경을 읽기 시작하면은 성경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들이 아무것도 없다. 저는 전체가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 주신 영감으로 썼다고 생각해요. 전체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전체가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라고 보시고 전체를 읽어나가시는 여러분들 유익이 있을 거라고 생각되고 또 그렇게 성경을 봐야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된 말씀을 제대로 보실 수 있다. 요 말씀을 하면서 한 번 더 그런 것들에 대한 얘기를 하고 넘어갑니다. 예, 미가서의 구조를 한번 이렇게 보시면은요, 중심 내용이 메시아를 통한 이스라엘 왕국의 회복이다. 궁극적인 회복이 이때 이루어질 거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비록 지도자와 백성들의 죄로 인해서 이스라엘과 유다는 심판을 받게 되지만 이스라엘의 회복은 앞으로 올 약속의 통치자 메시아를 통해서 온전하게 건설하게 될 거다. 이렇게 됩니다. 크게 세 가지 순환주기를 이루어졌다 그랬죠, 그죠? 첫 번째 순환주기가 3장까지, 두 번째 순환주기가 4장, 5장이고요. 6장하고 7장이 세 번째 순환주기를 이렇게 해서 다가올 심판에 대한 회복을 경고하고 있고, 그다음 메시아를 통한 회복, 주님이 기억하심에 대한 이런 것들이 보응과 징벌, 회복과 약속, 회개와 용서 이런 걸로 이렇게 주제들이 이렇게 들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책의 구성을 보면은 서론과 아까 방금 설명을 드렸던 세 번의 순환주기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데요. 각각의 순환주기를 들으라라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들으라, 아까 쉐마 얘기를 했죠. 들으라가 뭐라고요? 쉐마는 순종과도 관련됩니다. 근데 실천적으로 순종과도 관련됩니다. 단순히 그냥 듣는 게 아니라 실제 삶에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또 본문에 대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쉬시기 바랍니다.